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20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0절입니다. 네가 네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는 무덤에서 그들과 연합하지 못할 것이다. 행악자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바빌로니아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네가 네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네 백성을 죽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 땅도 망하고 또 자기 백성도 망하고 또 다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왕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데 무덤에서 자기 백성들과도 연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지 못할 것이다. 연합할 수 있겠어요?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서로 위로받고 그러지 못해요. 지옥은 위로가 없는 곳입니다. 위로, 동정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고통 그 자체입니다.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 그 자체예요. 누가 서로 동정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면 지옥이 아니죠. 그래서 행악자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자손, 의인의 자손에 대해서 시편 37편에 말씀하셨는데 시편 37편에 보면 먼저 그 의인의 자손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평생 동안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네,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로운 사람이 버림당하거나 또 그 의로운 사람의 후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그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 의로운 사람의 후손은 그러면 그 부모나 그 조부모나 그 조상들의 그 후광, 혜택을 보는 건가요? 물론 혜택을 보는데 그 조상들의 그 믿음 때문에 후손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조상들 때문에 잘 된다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 좋은 그 조상들, 부모 또 조부모, 이 믿음 좋은 자기 조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27절부터 읽어주시겠어요? 할례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영원토록 살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공평을 사랑하시며 경건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영영이 살 것이다. 네.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가다가 뭐 잘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뚝 끊어져요. 악인의 후손은. 처음에 번성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뚝 끊어진다.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그 조상들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그 후손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상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못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다가 자기 죄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죄로 망하는 거다. 그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해를 입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향이 가는 겁니다. 영향. 악인의 후손은 3, 4대까지, 의인의 후손은 뭐 1000대까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영향이 내려가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내려가고 1000대까지. 그 못된 영향, 악한 영향이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14장에서도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학살당하도록 준비하고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을 세워 땅 지면을 채우지 못하게 하여라. 2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악한 영향을 받은 그 후손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뭐. 저희도 우리 조상들 따라 올라가면 얼마 못 올라가서 한심한 일 만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게 되었는지 참 기가 막힌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해준 뿐만 아니라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는요, 그 받는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좋아할 때는 가르쳐주고 좋아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르쳐주면 언젠간 생각날 때가 옵니다. 예. 할아버지가 말해준 거, 할머니가 말해준 거, 아버지가 말해준 거, 어머니가 말해준 거 생각날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지, 뭐 때문에 이게 일이 잘 안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부터는 22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빌로니아에서 끊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이 일어나서 치신대요. 그거 뭐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치신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징계하시고 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거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무서운 겁니다. 후손들까지 다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바빌로니아를 고슴도치의 굴과 무릉덩이로 만들고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짐승들이 사는 곳, 고슴도치의 굴, 무릉덩이, 사람은 살지 않는 곳이에요. 짐승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참 황량하고 쓸쓸한, 예,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살던 그런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 그런 문화 문명, 이 바빌로니아는요 고대 제국인데 대단한 그 도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빌로니아 그 수도가 아주 그 잘 계획된 도시, 수로가 다 잘 정비가 되고, 예, 계획 도시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설계가 됐는지 도시를 다 설계해가지고 세운 도시라고요. 그게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멸망의 빗자루.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10절에 그 여로보암의 자손들, 여로보암의 그 집안의 남자들, 하나님께서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다 치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남자는 내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쓸어버리는 것처럼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쓸어버리시든지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든지 기근으로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근. 지금 자연재해가 심하잖아요.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기근이 뭐 간단해요. 이 곡식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쌀값이 막 올라가고 콩값이 올라가고, 주로 이제 쌀, 콩인데요. 쌀, 콩, 옥수수,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준인데요. 쌀값이 올라가고 콩값이 올라가고 옥수수값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잘 사는 나라는 그런 대로 버틸 수 있는데 못 사는 나라는 굶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동시에 사료값이 올라갑니다. 사료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육류,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육류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굶게 돼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먹던 거 1번 먹게 되고, 못 먹게 됩니다. 굶는 거예요.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온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말세가 되면 기근 온다 그랬잖아요. 지진, 홍수, 기근 올 수 있어요. 다 물에 잠기잖아요. 지금 넓은 평야가 물에 잠기고, 그러면 곡식 안 돼요. 하나님 빗자루로 쓸어버리신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아시리아에 대해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맹세. 내가 계획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실패가 없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작정하셨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시간차가 좀 있는데,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따라옵니다. 25절에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부수고, 자, 아시리아가 있는데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 아닙니까? 니느웨.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거대한 도시 니느웨성, 아시리아의 수도죠.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내 땅이다, 내 땅. 야, 아시리아, 너희가 지금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 땅이 내 땅이다. 내 땅에서 너희를 부셔버릴 거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 그 땅 내 땅인데, 너희가 거기서 우상 섬기기 때문에 내가 다 쓸어버린다. 진멸해버린다. 자기 땅이라고 뭐 등기부등본에 그 있잖아요. 예전에 뭐 토지대장, 네. 권리등기증. 자기 땅이라고. 그 자기 땅 아니에요. 아파트가 됐던 뭐 상가가 됐든 일반 주택이 됐든 임야가 됐든 논밭이 됐든 자기 땅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자기 땅이에요? 임시로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 되게 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은행도 하나님의 것이고, 뭐 고층 빌딩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다 부셔버린다. 내 산에서 짓밟을 것이다. 그때에 그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또 남유다도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의 멍에,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아시리아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시리아와 같은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바빌로니아와 같은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벗겨주신다. 26절에 이것이 온 땅에 대해 정해진 계획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에요.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해 펼쳐진 손이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심판하시는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 또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 24절에서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자,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계획, 내게 대한 작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듬어 봐야죠. 권충의 그 더듬이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작정을 가지고 계실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네. 가만히 우리의 그 믿음의 더듬이, 신앙 양심을 사용하면 다 보여요.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겠느냐? 그분의 손이 펼쳐졌으니 누가 그 손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손. 히브리서 한 절 읽고 마치실까요? 히브리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 히브리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 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손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의 손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손은 심판하시는 손이에요. 무서운 손이에요.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천년왕국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재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이제 아주 세세하게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 가족, 자녀들, 교회, 국가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세요. 그것만 하나 알아두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